네. 오늘은 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장 2절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합당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시죠? 여러분의 전반적인 삶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부분들을 맡기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거든. 이 성경과 진리와 나의 삶과 나의 태도와 나의 모든 생각, 가치관이 너무 갭이 커 지금. 이게 문제인 거야. 이 현실을 우리 인정해야 돼.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말씀하셨거든. 그치?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노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는 우리 삶의 그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 그죠? 나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통치권을 내어드려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 그치? 그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데 이 쉽게 고백했던 이 뜻은 사실상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는 너무 나의 삶과 너무 갭 차이가 큰 거예요. 진짜로 우리의 인생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니 내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좀. 그래서 우리가 이 레임 체인지를 해야 돼요. 지금 나의 모든 삶의 구조, 나의 모든 생각의 구조,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나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예배오는 거 별로 안 두려워해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고 막 열심을 좀 내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는 거 사탄은 그렇게 크게, 물론 좀 타격을 느끼지만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탄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제일 무서워하는, 사탄이 무서워하고 하나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이 축복해요.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하라고, 그게 기본이야. 믿음에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지. 어쨌든 사단이 두려워한. 자, 그럼 나의 인생의 모든 통치권을 넘겨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시간, 내가 시간을 쓰는 것들이 있잖아. 시간을 쓰는 것, 그리고 재정을 쓰는 것,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의 어떤 삶의 방향성이나 나의 어떤 앞으로 향해 가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통치권을 이왕에 넘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렸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레임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시간. 내가 지금 문자적인 신앙이니까 그냥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는 신앙이니까 그런 사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은 내 계획과 내 성공,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뭐 그 정도면 좀 괜찮은 편이야 사실은. 근데 나의 계획, 나의 어떤 성공, 나의 어떤 이루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 꿈도 없는 사람들도 있긴 있잖아, 그치? 그런데 계획과 어떤 성공 목표를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위해 내 시간을 계속 다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시간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목적을 정하고 나의 삶의 방향성을 정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치권을 이양된 사람일 것이에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재정도 나의 안정감을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획대로 재정을 이렇게 잘 뭐 여러분 나이 때도 이미 알바도 하고 뭘 하고 투자도 하고 그래서 재정 관리를 이미 하고 있는 우리 디모데에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재정 관리를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재정 목표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 내가 300을 모아야 되겠어라는 목적이 생겼어. 근데 수련회가 있고 뭐 나오고 보니까 돈이 내가 계획했던 것 이상 더 많이 나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돈 모으는 게 너무 목적화가 되어 있으니까 수련회 가는 것도 조금 주춤해지고 왜? 회비를 내야 되니까 에어비를 끊어야 되네. 요렇게 세월호가 조금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재정을 우리가 안정감 있게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그 준비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주가 되면 내가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돈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통치권을 내어준 사람의 재정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읍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어제인가 오늘인가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재정이 좀 필요했대요. 재정이 필요해가지고 3천만 원이라는 재정이 필요했대. 근데 그 3천만 원이 있어야 정말 필요했는데 없었던 거야. 그래서 기회를 놓칠 법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소그룹에 가서 이제 기도 부탁을 했대.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날 저녁 때 그분이 어떤 소그룹에서 같이 있던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이제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아놨대. 모으면서 그분이 넉넉한 분은 아니거든 내가 아는데 한 푼, 두 푼 모아놨는데 그분이 딱 3천만 원이 있는 거야. 지금 된 거야. 적금 이제 딱 만기가 돼가지고 또 보니까 자기가 그 통장 적금 넣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제가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이란 말이야. 3천만 원이 3년 정도 돼서 모았는데 솔직히 아깝지 않아, 그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라는 하나님께 목적을 가지고 돈을 하나님께 이양한 거야. 그 3천만 원에 대한 재정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거지. 이양한 거지. 그랬는데 그 그룹에서 딱 그날이 이제 적금이 딱 만기되는 날이었는데 딱 적금 만기돼갖고 좋다. 뭐 누군가가 필요하면 줘야지.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그 그룹에서 어떤 한 분이 3천만 원이 부족해서 이걸 못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거지. 근데 마음에 요동하더래.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만기인데 좀 이틀이라도 하루라도 내한테 좀 있다가 주면 좋겠는데 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하다가 그날 오전에 딱 하고 오후에 돈을 찾아서 그분에게 받은 사람인지 간증을 한 것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런 거야.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거 좋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돈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통치권을 내야 되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관계할 때 저 사람은 좀 정치적으로 관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정치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좀 유익한가, 나에게 좀 이익이 있는가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에 맺으려고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줄을 대고 뭐 그런단 말이야. 우리 학교에도 그런 우리 원우들이 좀 있어요. 보면 꼭 교수님 학회도 너무 피곤해서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도로 생각하는데 학회도 들어가고 뭐 엄청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우리 학교에서 기득권을 좀 갖고 있는 교수님이 하시는 학회를 맨날 들어가는 거야. 한 학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학기마다 학기가 열리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줄을 타고 싶은 거지. 나이도 아직 어리고 이제 자기가 나중에 목사도 될 거니까 전도사는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좋은 교회에 이렇게 조금 소개도 좀 받고 줄을 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 감신대인데 이렇게 신학대인데도 이러나 전도사들도 저러나 세상은 어떻게 한다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뭐 나이도 있고 줄 뗄 필요는 없지.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런 거 절대 안 하거든. 안 그래도 교수님이 나보고 밥 먹자고 그러고 밥 먹고 나는 솔직히 내가 유명해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유명해가지고 우리 딸 덕으로 교수님하고 식사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내 친구들이 막 그래. 같이 나도 줄 떼고 미안 내가 한 게 아니라가지고 내가 누굴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 교수님의 교수님 정말 유명하시고 우리 학교에 많은 교수진들을 배출하는 말 그대로 줄이 있는 그런 교수님이
우리 딸을 되게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을 이뻐하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엄마도 같이 다닌다 이래가지고 그래 그럼 밥을 먹자.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이래저래 이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고 어쨌든 그랬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정치적으로 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계산을 하는 거야. 이 사람하고 관계하면 나한테 이롭고 이 사람하고 왠지 가까이 하면 나도 같은 부류에 속하게 그렇게 취급받을 것 같고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야 계속. 이건 내가 주인이 돼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사는 거 있잖아. 감정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감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가끔씩 감정이 조금 다운되거나 감정이 좀 이런 유의 내가 약간 좀 열받는 어떤 게 있잖아. 그런 게 봐도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감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이러면서 사랑을 자꾸 나누려고 좀 애쓰고 이런 레딩 체인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로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길 축복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관계, 시간, 돈 그리고 관계 그 모든 미래의 목적 이런 모든 어떤 것들이 정말 내가 주인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 이양해야 될 부분이 어떤 영역에 있는지 체크해서 바로 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평케 하는 것, 이 화평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화평이라 그러니까 싸움이 없고 평안한 상태. 우리는 이를 차원으로 생각하잖아, 그렇지? 성경적으로 여기서 이제 원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원어를 살펴보자는 이유는 뭐냐면 지식 전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알아야 진짜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어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원어를 보면 화평하는 자고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 플러스 만들다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래서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근데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화해를 이루는 걸 또 화해가 왔는데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화해를 이루는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네, 찾아보세요. 못 외우시면. 저는 60분째로 외워야 돼요. 이거 다음 주 목요일까지. 되면 저는 이제 제주로라니까 이제 주문을 해주실 때니까 어쨌든 이제 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야 이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 뭐죠? 먼저 맞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뭐하라고? 구해라고. 그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고. 의는 뭘까요? 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의 때문에 이걸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의. 의는 뭐냐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의롭다 이러면 어떤 나의 상태를 생각하는데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의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만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진 상태, 죄가 없는 상태 이게 의다라고 우리는 많이 배웠고 많이 생각하는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라는 디다케오시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어떤 의미로 이 원어를 사용했냐면 구부러진 것을 펴다란 뜻이에요. 구부러진 것을 펴다. 어디에서? 관계적으로. 자, 의를 구하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내 관계에 구부러진 부분을 피는 거예요. 그게 또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의를 구하라는 건 뭐냐면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구부러진 모든 관계를 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원어적으로는. 그래서 먼저 구하라고 그 의를 구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내 관계에 얼그러지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아직 내 어떤 것들 하나님께 이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구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내 모든 시간들, 내 목적, 나의 어떤 것들을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얼그러져 있고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건 의를 구하는 상태가 아닌 거야. 그렇지? 하나님과 관계가 구부러진 상태인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걸 하라는 거야. 먼저 하나님과 내 관계가 구부러진 것들을 피하라는 거야.
먼저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그게 바로 의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를 마태복음 6장 43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화평케 하는 자와 그리고 먼저 의를 구하는 자, 이 두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뜻이냐면 의는 좀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과 내 사이가 관계가 회복된 상태예요. 그렇죠? 구부러진 것이 펴지니까 그게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화평은 뭐냐면 이 회복된 관계가 삶 속에서 흘러 넘치는 걸 말해요. 결국은 뭐냐면 의라는 나무에서 내가 이걸 안 하고 있었네. 죄송해요. 결국은 의라는 나무에서 의라는 이 나무가 있으면 이 뿌리는 의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가지와 열매들은 화평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의를 구하는 자만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내 관계성을 구부러져서 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과 내 구부러진 관계를 피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나의 의로운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의로운 것들을 표출해내는 그 열매인데, 결국은 의는 하나님과 내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직적 관계예요. 수직적 관계. 그리고 화평은 뭐냐면 이 화평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화평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은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나 이 화평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렇다면 왜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을까?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품적인 계승이에요. 자, 모든 부모의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죠? 유전적 DNA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도, 그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의 DNA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여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지? 우리의 영적인 씨앗을 하나님의 씨로 우리는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려면 드러나야 되는데, 화평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드러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DNA를 표출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적인 계승,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계승된 것을 믿고 화평을 이루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표출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의 의미. 두 번째는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아까도 말했죠. 우리 나의 왕이 누구신가?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는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안에 그 통치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왕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렇게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관계적으로나 어떤 시간적으로나 그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어떤 갈등, 사람과의 갈등, 어떤 전쟁, 이런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 우리가 오더링 파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통치를 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말씀을 또 보면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가 나옵니다. 아까 의의 개념 말해줬죠.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부러진 것을 바로 펴는 거죠. 하나님과 내 관계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의를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른 사람, 내가 의로운 사람은 말 그대로 의롭다는 것은 여러분 관계적인 의미라 그랬어요. 이제 나는 의롭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이렇게 바른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행을 행하거나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거룩한 하나님과 내가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 박해를 받는데 여러분 참 역설적이죠. 그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있는데 왜 박해를 받을까? 박해를 받는데 그런 사람은 복이 있대. 그리고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래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학생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인이고 또 직장인이고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군대에도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정도 있고 다 있잖아. 우리는 그치? 우리의 포지션에 어떤 영역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박해를 조금 더 받지 않는다. 그럼 우리 좀 점검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 가정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면 박해가 없겠지. 그치? 가정을 제외하고라도 믿음의 가정을 제외하고 근데 믿음의 가정이 아니면 또 박해를 받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어쨌든 가정은 믿음의 가정을 좀 제외하고라도 우리가 군대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또 학교는 뭐 감시내니까 뭐 그런 게 없겠죠. 어쨌든 일반적인 학교에서 어떤 영역이든 간에 우리는 박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박해가 올 수밖에 없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 말이야. 의로운 자고 관계가 바른 관계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 말이야. 드러내는 사람 말이야.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돌아가지 않거든. 세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거든. 관계적인 것도 얘기해볼까요? 화평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친구와 내 어떤 가족과 누군가와 우리 관계를 맺는단 말이야. 근데 나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DNA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맨날 드러내. 만날 때마다 드러내. 그러면 세상 아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엄청 만만하게 봅니다. 그죠? 세상 사람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실없이 보고 그런 사람은 만만하게 보고 또 쟤한테는 좀 그렇게 해도 된다. 약간 이런 암묵적인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가 신자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화평케 한 자로 살지 않으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과 내가 극히 구별되지 않는 거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내가 똑같은데 뭐 싸움이 일어날 게 뭐 있고 뭐 박해가 일어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개념이 원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세상에서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잖아, 그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이야. 그래서 성도라고 또 하기도 하지. 세상에서 불러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개념들, 세상의 어떤 질서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체제들이 나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박해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근데 위에 선임이 야, 너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오늘은 내 군화 닦고. 요즘은 그런 군대 없겠지. 절대 없구나. 네. 옛날 같으면 있을 수도 있거든, 진짜. 우리 하다못해 우리 집사님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군대 안 나가셨구나. 미안해. 갔다 왔어요? 현역이에요? 갔다 왔어요. 현역 출신이셨구나. 저는 네. 아유. 네. 호청원사 제일 싫어하시고. 네, 아무튼 군대는 그렇잖아요. 명령 체제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 죄송합니다. 선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 꼭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얼차려 불리하게. 그리고 맨날 내무반에서 맨날 괴롭힌다고 찍혀가지고 맨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그 핍박 아니에요? 핍박? 그치?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양보하고 맨날 그렇게 한단 말이야. 화도 잘 안 내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계속 내가 베푸는 그 모든 화평의 관용이 그들에게는 당연하게 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된다고 이렇게 또 착각하고 그러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핍박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련해서 공격당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말 그대로 의로운 사람, 의는 아까 뭐랬어? 부끄러운 게 펴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상태인 사람 화평을 하는데 이때 오는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과 관계가 구부러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뭐 무시당하고 뭐 세상 사람들한테 제일 왜 저래 진짜? 전에 그랬잖아. 한국 기독교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사회 부적격자가 너무 많다는 거야.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청년들이 일반적인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은 사회생활에 적응을 엄청 잘하는데 요즘 MZ세대들이.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미래적인 희망도 없고 직업도 없고 좀 심각하게 말하면 사회 부적격자가 굉장히 많다는 통계가 나왔대 실제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뭐 이렇게 욕 듣는 거 그건 하나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잖아. 그걸 제외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르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세상을 향해 화평을 한다면 당연히 뭐가 올 수밖에 없다? 박해, 핍박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떡하지?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계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지금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름을 받고 또 그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독자들,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듣는 그 독자들의 현 상황, 그 독자들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역사적인 어떤 현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로마의 지배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죠? 로마가 지중해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는 때였어요. 그리고 이때는 박해가 굉장히 심한, 박해 중에 정말 네로 이후 시대이기 때문에 네로 때만 해도 이 지역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로보다 더 밑에 정말 박해가 최고조에 있을 때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 기독교인들, 지금 이때에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개신교 기독교가 없었을 때였어요. 유대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로마의 이 법에 안 부딪히는 거야. 로마 그때 당시에 팍스 로마는 뭐였어요? 황제가 즉 신이었잖아요. 황제 숭배 사상이 있단 말이야. 황제한테 하나님처럼 절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정말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하나님 믿는 저 기독교들은 유대 기독교 저 사람들은 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네. 그러면 이 로마의 정권의 왕을 하나님으로 안 모시니까 그 말 그대로 이 통치권 안에 벗어나는 자들이잖아. 그지? 대항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핍박받는 거야.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인이 이렇게 핍박받았던 거예요. 로마의 어떤 부분들에 맞지 않아서. 그리고 또 하나, 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은 누구였어요? 일반적인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잖아.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받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단 말이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들과 좀 더 다른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로마 정권에서부터 핍박을 받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유대 기독교인들은 또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 때에 유대 기독교인의 네 가지 학파가 있었잖아요.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시험에 나왔어. 외웠어? 이거 지금 진짜 농담이고 이런 거 안 나와. 아무튼 이들은 각자의 분파가 있으면서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장악하고 있고 정치적인 어떤 계획은 사도계인들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살았지. 사도 요한이 에세네파였잖아. 광야에서 그들이 금욕을 하면서 따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열심당원은 이 말 그대로 정치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막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막 전쟁도 하고 막 불사하기를 엄청나게 열심당원들이 이렇게 각 분파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들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향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부분들이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 부딪히지 당연히. 부딪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됐던 신앙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그전에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저 말이 맞죠? 맞잖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십계명을 주시고 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선민사상이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이든 루터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루터 이후 한참 뒤에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다시 재조명했는데 유대인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선민사상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 유대인의 신앙이었거든. 맞잖아. 십계명이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허락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유대인 그 틀 안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시대에 나타나는 거야. 자기는 그동안 토라 그런 걸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선민사상을 갖고 이방인하고 상종도 안 했단 말이야. 이방인하고 조금만 부딪히면 어떻게 옷을 벗고 막 모욕하고 막 이런 정도였단 말이야. 가까이 그게 율법이라고 율법. 근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잖아. 근데 유대인들도 히브리인들의 이 유대적인 이 믿음도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셨어요. 히브리인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 안에 틀 안에 있으라고 계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가 하나님 근데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선택권이 히브리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이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죠?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어쨌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겁니다.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계속 유지하고 살려면 구원을 완성하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 알고 있다. 교회 다니고 있다 해서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났고 내가 거듭났다는 건 내용이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끝나는 게 구원이 완성이 아닌 거야. 이 상태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주권이 내가 가져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그 구원에 벗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교회에 와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구원이 끝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냥 뭐 장로교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루터 이후에 한참 뒤에 웨슬리가 나왔잖아. 그지? 루터와 웨슬리는 1세기 차이가 납니다. 같은 동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칼빈과 우리 웨슬리는 칼빈이 장로교잖아. 그지? 장로교는 예정론을 주장해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을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그냥 계속 구원받는 것이다. 한 번 거는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웨슬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그 후에 100년 뒤에 이 웨슬리가 뭘 말했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특정인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데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은 내가 그 구원을 내가 선택해서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는 내 몫인 거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구원 받았어. 그럼 그 구원은 뭐냐면 완전한 구원은 아닌 거예요. 구원의 일부분이지. 그래서 나는 뭘 하느냐. 이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 안에 있는 거야. 구원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하면
이 성경 말씀이 뭘 필요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구원의 완성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혹은 내가 이 땅에서 죽었을 때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영원육의 구원을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은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지금 성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내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로신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 가운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네. 내가 근데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들었는데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쌓이고 그냥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구원 밖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구원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이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구원 안에 계속 사는 그런 버릇한 습관이 좋겠다. 내가 구원 가운데 계속 머무는 습관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생겼다고 해도 즉각적으로 구원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있죠? 안 돼요. 그게 안 돼서 구원 못 받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습관, 구원 말씀 가운데 행하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 안에 있는 것이고 결정적일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구원을 놓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구원 밖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깨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 그래서 경건을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왜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 기독권 아까 말했죠. 그 다음에 선지자적 전승. 여기 보면 밖에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너희에게 욕하고 박해하고 그러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럴 때 기뻐했고 즐거워해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받았다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이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서 뭐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뭐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관점에서 보니까 와 정말 훌륭하고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뭐 예언자였다 어쩌다 말하겠지만 그 동시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고 막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바벨론이나 어떤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 뭐 이런 걸 막 예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기분 좋았겠어요? 핍박했겠지. 그래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싶으면 선지자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아까 박해받는다 그랬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서 화평을 뿌리는 사람은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 안에서도. 이때도 기독교들 사이에서 박해받았다고 했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구부러진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이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화평케 된 사람을 공격하든지 이도저도 아닌 건 없어요. 여러분.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포지션이 지금. 그것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계속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나갈 때 동일된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 그 사람들과 협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선지자들 계승도 말하고 있는 거지. 결국은 주일날도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으시다. 그지?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인용을 내가 못하겠는데 어쨌든 뭔 말인지는 알겠지.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의 입장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핍박받은 것처럼 오늘 너희가 내 안에서 나로 인해 이렇게 나와 관계가 바로 형성되어서 나로 인해 그렇게 화평을 누리고 살다 보면 너희는 박해받을 수 있어.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 너희 위에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동일선상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수평적으로.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수평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합병을 누리고 합병케 할 때 세상과 부딪히기도 하고 사람과 부딪히기도 하고 핍박과 조롱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때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지 않니?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도 그렇게 말했지 않니 내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긴장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 상이 하늘에 있는 너희 상이 크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 핍박받고 나를 위해 의를 위해 핍박받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고 또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 전에도 내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선포됐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회개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딱 과거형어를 점을 찍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통치라고 그랬잖아.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있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나라로 살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서 화평케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고 또 나중에 실제적으로 지금도 하나님 나라 임해 있고 이건 뭐예요? 먼저 선취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프로레피스라고 그랬잖아. 프로레피스. 이미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진짜 종말론적인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의 그 화평, 하나님의 누리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선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종말은 이때 당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안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쓴 것으로 지금 가볼게요. 시간을.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은 주 한 80년경에서 90년경 약간 거의 100년쯤 됐을 때 작성된 거거든요. 이 복음서가. 이들은 거의 지금 예수님이 이때 살아계실 때 어떻게 했다 그걸 막 문어적으로 가지고 와서 연구하고 마태복음이나 큐자료 같은 걸 보고 만들었다고 했잖아. 저번에 말해줬지 그치 첫 시간에. 그런데 이 사람 그때 당시에 이 문어들을 작성한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처음에 초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곧 온다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예수님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창기에 바울 서신서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가 50년대 쓰셨는데 50년 썼는데 이때만 해도 막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야. 막 예수님이 오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도 막 결혼하지 말라고 해 거기서. 그래놓고 나중에는 결혼하라고 해 다른 서신서에서는. 왜냐면 좀 더 뒤에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왜 그러냐면 임박한 종말론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본 사람이야. 그런데 그러면 내가 곧 올 것이다라고 했잖아. 내가 곧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진짜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셔. 곧 오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작성을 안 한 거야. 왜?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뭔 책을 남겨? 후대에게 뭘 남겨? 이제 끝인데 예수님 오시면 온 세상 인류가 끝나는 거잖아. 예수님 오시면. 그러니까 그냥 임박해서 막 정말 헌신적으로 막 초대교회들은 막 헌신적으로 모여서 정말 나누고 떡을 떼고 나누고 만났다며 기도하고 그렇게 전념했잖아. 그지? 그 전 인생을 자기의 인생을 재산 뭐 다 줬단 말이야. 왜? 곧 이 세상 끝이니까. 그러다가 막 살다가 내 자식이 태어나고 내 자식이 크고 나는 늙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내 자식은 이제 또 50대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안 왔네. 그러니까 그 정도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서서히 식는 거야. 식어서 이제 지연된다. 예수님이 더 늦게 오시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했느냐. 우리 후대에 이걸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내가 죽은 뒤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으니까 남겨야 돼. 그래서 쓴 게 바로 이 성경책이거든.
그때란 말이야 지금 이거 쓴 때는. 그래서 이때의 개념은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이런 것들을 받을 거다. 좋은 것들을 받을 거다. 너희가 지금 밖에 받는다고 해도 평안을 화평케 하면서 이런 핍박들을 받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지연된 종말론을 조금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취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나중에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실제로 천국에 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많은 상급들이 실제로 받게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소망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세상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충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네, 또 말했습니다. 네, 말했네요. 죄송해요. 제가 계속 PPT 하는 거 잊어버리고 있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말 그대로 장로니까 파워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어떤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도 막 갈아치우고 목사도 목사의 권위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자기보다 한참 어려.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막 굉장히 그랬던 사람이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새벽기도에 가가지고 막 새벽기도 가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보여지는 위신도 있고 그래서 새벽기도 잘 나가셔. 장로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 새벽기도 나가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고 기도 시간에 잠이 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탁 보여주셨대. 꿈을 보여주셨는데 두 교회를 보여주셨는데 한 교회는 되게 잠잠하대. 되게 잠잠하고 고요하고. 근데 또 하나의 교회를 보여주셨는데 그 위에 시커멓게 막 돌아다니고. 그게 보니까 사탄인 거야. 사탄이 막 마귀가 사탄이 지붕이고 뭐 어디고 막 밖에서 막 뭔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뭔가 싶어서 하나님께 여쭤봤대. 지금 이게 뭐예요? 저 교회는 왜 저렇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저렇게 하는 그 자세히 안에 들여다보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조용하고 잠잠한 평화롭게 보이는 그 교회 안에 사람 전부 다 자는 거예요. 자기처럼. 장로님 자기처럼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건들질 않아. 가만히 둬도 교회 다니는 거 괜찮다고 했잖아 마귀는. 그래도 상관없어. 구원 못 받는 거 뻔하니까. 그래서 그랬어. 이쪽 교회는 막 불이 붙은 거야. 성령의 불이 붙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마귀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하는 거지. 이 교회 어떻게 하면 좋지? 성령의 불이 붙은 교 그러면서 잠이 깨었대. 그러면서 회개했다. 그리고 간증을 하기 시작해. 나는 그렇게 잠자는 교회였다는 거지. 잠자서 평안하였던 거야. 아무런 부딪힘도 없었고 아무런 핍박도 없었고 아무런 게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목사님들,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가 핍박했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여러분은 이 두 교회 중에 어떤 교회에 속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불이 붙으시길 축복해요. 마귀가 핍박할지라도 그 마귀의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언적으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부딪힘이 없다. 점검하시고 회개하시고 축복해요.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선언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나는 내 인생의 왕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내 체인지를 선언한다. 나는 내 삶의 시간과 재정과 관계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시 정렬하는 오더리 파워를 발휘한다. 나는 갈등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질서를 세워 세상을 치유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이다. 나는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으로 당당히